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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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8장 17절에서 28절 말씀, 감사 생활은 야훼의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다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세월 어떠십니까? 감사 생활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현재 생활은 감사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감사 생활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감사 생활은 농사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이란 말은 뿌린 씨앗의 단을 말합니다. 뿌린 씨앗의 단.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본명을 일러주셨어요. 나는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만드시지 않고 누가 낳으시지도 않았다.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은 말씀을 능력으로 스스로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게 하는 자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있게 하는 자의 말씀을 청종할 때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스스로 있게 하는 자의 말씀을 거역하면 창조의 역사 대신 파멸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건국왕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건국왕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들 중에 아합을 가장 악했고 오므리는 아주 악했습니다. 또는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악했고 대부분 다 악했죠. 선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전부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세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거역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혹시 그들은 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그 남쪽 유다는 사울이 아닌 다윗의 정신을 계승한 왕들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포함하여 20명이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들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가장 선했고, 아사를 비롯해서 여호사밧과 우시야와 요담은 아주 선했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는 대부분 선했다. 반대로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대부분 악했죠.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악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가장 악했고, 아달랴는 악하다 못해 악마적이었죠. 북왕국이 아합 이세벨이 있었다면 남왕국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죠. 여호사밧은 선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했어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람은 오므리의 손녀이며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하는 바람에 그만 악한 왕이 되고 말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인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었더라. 역대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대로 여자의 꿰매 넘어가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여호람. 하나님이 악한 왕 여호람을 치실 때 그가 죽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았다. 그 여호람의 마지막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도 그의 어미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치유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아하시아가 어느 날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만 요람과 함께 예후를 만났고, 아하시아가 거기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달랴는 아주 악마적이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모두 다 침멸하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공주임의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사부아시 자기의 친동생이며 요람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서 왕궁에서 6년 동안 숨겨서 기르죠. 그 6년간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실로 그 6년간은 남쪽 유다의 암흑기였습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남왕국을 통치하게 된 것은 당시 남왕국의 전반적인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을 시돈의 여인 이세벨이 멸망케 했다면 남쪽 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망칠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 유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셨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부아시 다윗의 등불인 요아스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했고 이 왕의 몰락은 바로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의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주리니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17, 8절에 나와있죠. 38장에 시드기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항복하면 살겠고 바벨론을 거역하면 갈대인에게 붙잡혀 바벨론에 넘겨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시드기야는 갈등이 생겼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염려하죠.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안심을 시켜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안심이 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용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갈팡질팡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행할 작정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다시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1절이죠. 본문 재차 공고를 하지만 그러나 이미 굳어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방향을 틀고 말았어요. 사람의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되죠. 시드기야의 눈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의 방백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만 보였다. 급기야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사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시드기야의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죠.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이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말았어요.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들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거든 원하나이다.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말씀을 부탁하죠.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이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42장 6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리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고 좋지 않으면 물론하고 청종하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맹세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어느 제 무너지고 마는 서글픈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죠. 뭐라고 말해요? 42장 11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것.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꼭 같아요. 그렇죠? 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과 받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같다는 것. 그럼 만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어서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시키는 대로 방백들에게 선지자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내키지 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왕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왕은 끝내 자기의 소견을 굽히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